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배불리 먹은 군중은 곧 잘못된 환상을 품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자기들을 다스려줄 왕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생각과 동기를 아시고 그 환호와 인기에 동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그들 말대로 예수님이 임금이 되려면 쿠데타를 일으켜서 헤롯 왕을 왕좌에서 끌어내리며 많은 사람을 죽이고 피를 흘리는 혁명을 일으켜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같은 사건을 다룬 마가복음 6장은 이 말씀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군중의 잘못된 생각을 아시고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라고 하셨습니다. 흥분을 잘하는 제자들을 재촉하여서 군중들보다 먼저 배로 떠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군중들을 설득하여 조용히 해산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남자 어른만 5,000명이 넘는 그러한 사람들을 먹이시는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은 예수님께 푹 빠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군중의 환호에 휩쓸리지 않고 그들을 흩어보내시며 홀로 산으로 오르십니다. 예수님은 큰 기적이 있은 후에 사람들의 인기가 높아질 때마다 언제나 홀로 조용히 기도하셨습니다. 사람이 누군가에게 공격을 받는 것도 위기지만 사실 높아지는 것도 위기입니다.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진급을 하거나 높은 자리에 앉아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 이것도 한편으로는 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위기 때마다 군중을 흩으시고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에게 호소하지 않고 하나님께 호소하셨습니다. 사람의 숫자와 군중의 세력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에 자신을 맡기신 것입니다. 살다 보면 올라갈 때가 있고 깊이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인기가 많을 때, 박수를 받을 때, 하던 일이 잘 풀릴 때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쁘고 일이 많으십니까? 그럴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인가 쫓길수록 조용한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수많은 청중과 수많은 인기와 함성 소리를 쫓아가면 안 됩니다. 사람을 떠나서 조용한 장소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결혼하려는 분이 있다면 금식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군대에 간 자녀가 있습니까? 사업을 새로 시작하려는 분이 있으십니까? 생애의 중요한 결정을 하려는 분이 있으십니까? 흥분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럴수록 예수님을 본받아 기도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곧바로 배를 타고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이동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상황을 3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자들은 해가 저물 때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출발합니다. 해가 지는 저녁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도시의 불빛에 익숙한 우리는 빛 한 줄기 없는 캄캄한 밤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제자들은 해가 진 뒤 어둠이 짙게 깔린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사방이 보이지 않는 것은 공포와 불안에 휩싸이기 쉬운 상황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 들어서자 칠흑 같은 밤이 됩니다. 어둠 속에 있으면 불빛이 필요합니다. 사면이 보이지 않아 사물을 분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잘 가고 있나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둠이나 굶주림, 공포도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모든 것이 괜찮을 텐데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우리는 겁을 먹고 불안해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벌어지는 상황은 설상가상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가끔 발생하는 현상으로 갈릴리 서쪽에 있는 높은 산에서 내려오는 강한 바람 때문에 돌풍이 생기는 것입니다.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큰 바람이 불어오면서 광풍으로 돌변해 큰 파도가 치기 시작합니다. 배가 뒤집힐 듯이 크게 흔들립니다. 아무리 노를 저어도 1m도 전진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오늘 본문 18절에 말씀하십니다. 마태는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이미 육지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거친 바람으로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육지에서 멀리 떠나 있는 배 주위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강한 바람까지 불고 있는 정말로 절대의 위기의 그런 상황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강한 바람 때문에 노젓느라 안간힘을 쓰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는 맞바람에 부딪혀서 제자리 걸음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종종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삶에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왜 이런 위기와 고난과 아픔이 저에게 닥쳐옵니까? 왜 내가 이런 것을 겪어야 합니까? 이렇게 당황할 때가 많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역풍을 만난 것이죠. 모든 계획이 잘 진행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체되기 시작합니다. 고생만 하고 전혀 진보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 말씀을 병행구절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같이 보면 그림을 보듯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제자들의 악전고투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산 위에서 보고 계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풍랑을 만나 고생하시는 제자들을 보시고 새벽에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십니다. 홀로 산에 오르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해 힘들어할 때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지켜보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결코 외면하시거나 잊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바다에서 고생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또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을 친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만히 계시지 않고 도움을 주시려고 친히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위기의 상황에 빠진 제자들을 찾아오시지만 제자들은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걸 보고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한 것이죠. 그래서 유령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캄캄한 새벽에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예수님이라고 상상도 못한 제자들은 유령으로 착각하고 두려워합니다. 지금의 상황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기적을 목격한 제자들이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사람은 다급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일순간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립니다. 머리가 하얗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죠. 은혜와 기적, 축복도 잊어버리고 오직 처한 현실에 발목이 잡혀서 절망에 빠져들어가 갑니다. 그래서 희망을 잃어버리고 가능성을 닫아버립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도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과 같이
사방이 막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친 풍랑으로 배가 뒤집힐 듯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까?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억울한 일을 당하며 이해되지 않는 일을 겪는다 해서 주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유령이 아니십니다. 새벽에도 무리를 걸어 제자들을 도우려고 오시는 분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홍해를 무사히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쁨과 감격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며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넌 지 얼마 안 돼서 그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떨어지고 마실 물이 없어지자 그는 갑자기 그들이 돌변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우리를 광야까지 데리고 와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굶어 죽게 하느냐 이렇게 심하게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직접 목격하고도 그것을 삶에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생각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불평과 원망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에 처했을 때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까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절기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성탄절, 또한 고난주일, 부활절, 성령 강림절 이러한 이제 여러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며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예전에 베푸신 그 놀라우신 능력과 그 기적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12가문에 풍성하게 거두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을 겪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기적을 베푸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신다면 새벽이라도 무리를 걸어서라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무한한 안도감과 평안함을 줍니다. 우리에게 어떤 허물과 실수가 있더라도 이해되지 않는 환경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실수를 하나님보다 더 가혹하게 대하는 존재는 곧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데 정작 나 자신은 용서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시며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또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병든 자를 만나 조건 없이 치유해 주시며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조건도 제시하지 않으시고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조건 사랑을 베푸십니다. 마태복음 14장에는 요한복음 6장에서 빠진 기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이때 예수님은 오라라고 명하십니다. 이에 베드로는 무리로 걸어 용감하게 예수님께 가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곧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면서 무서워 물에 빠지고 맙니다. 그는 다급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잡아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이끌어 배에 올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배 위에 오르실 때 제자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입니다. 어휴, 이제 살았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람도 불지 않고 파도도 잠잠해졌습니다. 그들은 곧 이제 그들이 가려는 그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생에는 생각지 못하는 폭풍과 파도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역경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해도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다만 기도로 준비하면 그 어려움과 역경을 극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지고 또한 쓰러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에도 위기는 많았습니다. 마귀가 찾아와서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유혹하고 공격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공격까지 감행했습니다. 인생은 항상 장밋빛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나 시험을 만납니다.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고난은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나만 이런 고난이 있나요? 왜 이런 어려움이 있나요? 누구나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우리에게 큰 은혜요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건강하면 그냥 놔두지만 심하게 아프면 그 곁을 떠나지 못하고 지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더욱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시며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보고 계시며 우리의 외로움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같이 아파하십니다. 우리의 고통과 외로움을 모두 아십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십니다. 지금 주님이 나타나시지 않는 것은 모든 상황이 괜찮다라는 의미입니다.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은 반드시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무언가 하려는 것은 좌절하지 않고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젓고 있다는 것은 아직 할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아직 무언가 해보려고 개인적으로 하는 행위이므로 주님이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대다수는 어부인지라 배를 잘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에 다다른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끝났다. 이제 여기서 나는 포기하고 싶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때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절망과 패배는 곧 하나님의 소망과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그런 역사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상황은 언제입니까? 바로 인간이 우리는 이제 끝났다.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포기하면 하나님은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교만이 꺾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내 노력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뭔가 할 수 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까요?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냥 지켜만 보십니다.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기도는 바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정말 겸손한 사람이고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주님을 찾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깊은 새벽에 무리를 걸어서라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 주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일을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언제든지 기적을 베푸실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물 위에 걷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도 그 기적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역시 그러한 기적이 우리 가운데도 행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고 예수님께 기대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은 우리를 실망시켜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지만 기적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기적 안에만 머물려고 합니다. 마치 변화산상에서 베드로가 천국 같은 그곳에서 초막을 짓고 계속 머물고 싶은 그러한 바람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켜야 할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책임을 맡은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신앙을 지나치게 기적으로만 몰고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자리만 찾아가고 그리고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사람만 쫓아다닙니다. 이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축복만을 진짜 신앙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적만을 바라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과 일상에서 누리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떴다. 이 말은 이 세상 만물과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눈을 떴다는 것입니다.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눈을 뜬 사람은 일상의 모든 것이 감사와 축복, 은혜임을 이제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꽃 한 송이, 나무 한 그루, 그리고 풀 한 포기, 그리고 공중에 뜬 구름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감사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의 삶에 충만하게 잠기지 못할 때 하나님은 특별한 기적을 베푸셔서 다시 은혜의 삶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인간이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상황을 반전시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에 이기십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반전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불을 내리시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기적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매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너를 치료하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예수님, 새 힘을 주시며 용기를 주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두려움과 근심 없이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며 또한 주님의 그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